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사역, 에베소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이 다녔던 곳,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고린도에서 그가 한참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간간히 이런 기적들을 바울이 일으키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했던 적은 있죠. 그가 처음에 사역을 떠났을 때도 그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자꾸 복음을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멀게 할 것이다 하니까 어둠이 임해가지고 그가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루스드라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 딱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있는데 못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못 걷는 사람한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죠. 그때 이 못 걷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걸으면서 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너무나 희한한 것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 혹은 바울이 쓰던 앞치마. 이 앞치마는 아마 장막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튀지 않도록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앞치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땀을 흘릴 때 쓰던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악기 들린 사람이거나 혹은 병든 사람이거나 얹었을 때 그러한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곤란한 일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들이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 에베소에서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들이 일어나도록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나?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즉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그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오면 거기 간사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간사는 아니고 거기는 집사가 없어요. 직분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왜냐면 청년들이 더 많은 교회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청년들 중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간사로 세우고 또 그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식으로 보면 집사님이죠. 집사님들 중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간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늦게 도착하고 저희 아내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는
받는 그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접수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저한테 나중에 도착했더니, 제가 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있던 그 모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엄마도, 딸이 거기가 5인데, 걔가 막내딸이에요. 그리고 셋째 딸이 우리 교회를 먼저 나왔고, 그리고, 큰 딸도 나오고, 이제 엄마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막내딸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마침 그때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교회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속에서 귀신이 나온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 예배 중에. 늦게 온 거죠. 늦게 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날따라 교회 가기 너무 싫었대요.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 귀신이 교회 가지 말라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같이 따라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왜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바울이 손수건을 혹은 앞치마를 가지고 바울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이 악귀에게 했을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그 여인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막 뒤를 돌아봐요. 그런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막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이 군중들이 에워싸 미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막 에워싸 미는 거죠. 마치 우리 여기에 뭐 유명한 어떤 가수? 아니 배용준이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사람들 여기 길거리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요 배용준 막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져보려고 잡아보려고 막 그럴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만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나았던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자꾸 왜 그러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라고 막 찾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가 이 옷자락을 만든 그 순간에 깨끗이 나왔어요. 몸이 변화됐던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원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일반적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냐면 선지자로 느껴지는 거죠. 선지자로 알리는데 선지자를 자기가 만졌으니까 사실은 그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거죠. 여인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래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줄 알고 내가 몸을 손대지는 못하고 옷자락을 손을 만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병이 그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손을 대서 만졌더니 나았다라는 것이 전파되고 그렇게 알려지면 이게 이제 부적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옷자락을 만진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올바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왜 그들이 병이 낫고 그리고 왜 그 악귀가 떠나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이 바울의 능력이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흐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목사님 손수건 져주세요. 손수건 져주세요. 앞치마도 동나고 아마 손수건도 동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바울을 대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의 행동을 옮겼을 때 그러한 능력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냥 이게 손수건 목사님 쓰시는 손수건 만져도 악기가 떠나간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손수건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손수건이나 이런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든 사람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론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왜 그런가? 이 바울이 아마 이 3차 전도여행 할 때쯤 여기서 또 머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에베소에서 점점 꽃이 피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막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져가지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또 언제 나타나나?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냐면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함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보셔요.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은 한탕 하듯이 한탕을 하는 거야. 한탕.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막 믿을 때만 엄청나게 열심히 막 하는 거죠. 한탕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탕이 꺼지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또 기도가 끝났어요. 그게 마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능력이 그때는 막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개척부터 계속 지금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마 지금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에베소에 와서 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한 주 교회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바뀌고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꾸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귀신 쫓았을 때 제가 신학생도 아니에요. 교사였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그런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은 다 귀신을 쫓고요. 다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면 성령도 받게 하고 그랬어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평신도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악귀가 나가게 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지금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빌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평신도죠.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거는 사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신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여기를 보면 제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평신도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꼭 바울에게만 이런 이 능력들이, 물론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나타나야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들이, 표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가 갔던 그곳에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그 기사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능력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마귀도 막 물리치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들 보면 이제 이 신앙생활은 목사님만 쫓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님만 병이 낫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받고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이나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아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두 사람이야. 그래. 가지고 왜? 했더니 자기가 그 만화책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5장에 한번 나오잖아요. 땅판 값을 일부 감추는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던 사람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아나니아는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입니다. 아나니아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평신도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수하도록 해요. 바울이 처음에 누구한테 안수받냐면 바로 평신도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평신도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다시 보게 돼요. 하나님 눈을 멀게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아야 하냐면 사실은 이 마귀들이 또 이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우리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왜 안 일어나나? 안 하니까. 안 일어날 줄 생각하고 안 하니까 사실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프시면 허리 탁 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어디 아프면 여러분 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일이 너무 막히고 뭔가 이렇게 자꾸 막힌다 그러면요, 물론 목사님한테도 가서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야겠지만 또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왜? 이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의 손 얹을 때 낫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제자들만 그런 안수했을 때 병이 낫고 이러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에 따라서, 목사님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있던 곳에는 다 아볼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데 바울이 있는 곳에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 교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평신도를 통해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면요, 병자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리고 막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는 그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평신도인 내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막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도 막 아이들끼리 막 서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령 받는, 방언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러면 방언도 보면, 아유, 목사님, 저는 못 받아요. 이러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받더라고요. 물론, 정말 은사적으로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은사로. 은사로 안 주시는 분이 가끔가다 한 분씩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그런데 은사인지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못 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원하면 다 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보다 내가 방언을 한두 마디 더 말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방언 받고 성령 받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보면 첫 주에 교회 나와도, 저는 뭐 둘째 주에 교회 갔더니 성령 받았는데, 첫 주에 교회 나와도 성령 받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은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안 믿어요. 어르신들은, 아유, 목사님,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하니까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하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됩니다 라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요, 처음에 있던 그 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 신학 파노라마를 가르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치면서 이 부분, 사도행전 2장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쳤더니요, 거기에 이 집사님 4명이 저랑 같이 낮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명에게 다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요, 한 분은요,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골방에서, 작은 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요. 어떤 사람은, 한 분은 전철 타고 가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 전철 타고, 하나님, 나도 성령이 충만하게, 그런데 거기서 전철에서 이 붙잡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철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교회까지 온 거예요, 저 만나러. 이게 웬일이냐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와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제가 다 압니다. 그 집사님.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분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 받는 거 너무 쉽다. 하나님 믿고 그대로 믿으면 다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다 받더라고요. 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지금 보세요. 바울의 손으로 지금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고 내가 손수건을 가져갔을 때 그러한 능력이 정말 흐르겠구나라고 믿으니까 실제로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아요. 그런 지금 믿음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방언 받으려면 크게 기도해야 한다고. 크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니까 집에서요, 골방에서요, 조만하게 기도해도요, 방언 하나님 주셔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작은 방에서 쥐야! 이러고 해봐요. 그러면요, 아파트가 난리 나요. 아파트 난리 나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조용하게 기도한 거죠. 통성으로. 그래도 작은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 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주시죠. 왜냐하면 입을 뭔가 해야지. 조용하게 해도 하나님이 성령 주셔요. 방언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나는 못 받는 은사가 있어. 못 받는 은사 있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못 받는 은사는 제가 볼 때 없다니까요.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 방언 주시고요. 또 물론 조용한 사람도 하나님 방언 주셔요. 다 제가 보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못 받는 애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주시고 어른들은 안 주셔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물론 목사를 통해서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여 가야겠죠. 그러나 다 이 목사가 예를 들어 평신도에게도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방언도 받으시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손자들이 막 방언도 받고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했어요. 그럼 가서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사실은 목사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탁 열으시고요.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신약시대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때 초대교회만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뒤에는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을 받고 여전히 귀신도 쫓아내고 여전히 정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여시고 그리고 내가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도 명령하셔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어둠이 걷혀요. 그리고 당연히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형식으로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대로 지금 마술하는 유대인이 마술한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마술을 하는 사람의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마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또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점성술이나, 여러분 카드 있죠, 카드. 이 카드점, 타로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술이라고 했을 때 이 마술은 박수. 그러니까 이 무당 같은 거죠. 무당 같은 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무당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당은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을 달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게 예수님을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은 결코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즉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술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누가 귀신을 쫓을 수 있나?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이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면 그걸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자기 힘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이 왕자가 알게 되는 것을 사실은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반대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걸,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저라고, 이 케사르라고 하는, 이 시저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니까 그의 유언장에 유언장에 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에게 물려준다고 하냐면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그 다음 황제인 그 황제가 될 사람한테 그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물려줍니다. 그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물려주니까 그 사람이 시저라는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황제가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거기서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게 세상의 황제, 이 지금 성경이 쓰여져 있을 그 당시의 많은 인식들이 그런 이 이름에 대한 그러한 생각 속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악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뒤에 보면 곤란한 일을 당하죠. 왜냐하면 믿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탄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그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이 꿈에서 막 가위 눌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위 눌려도 여러분 가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요 가위에서 팍 벗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세게. 다시 시작. 그렇지.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꿈에서도 만약에 혹시 오늘 그 꿈에서라도 만약에 가위 늘리거나 그럴 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이 물려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 가정에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저는 그 교회를 꿈꿔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 같이, 고린도 교회 같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막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낫고, 이런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다시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옛날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옛날에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라 현재 정말 그런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